하나님의 일꾼이 갖출 원칙. 하나님의 일꾼이 갖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 앞에 30장까지는 성막 이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 30장까지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성막의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전부 지금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걸 만드는 사람, 기술자죠. 성막 기술자에 대한 그런 원칙을 이제 제시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꾼을 세웠을 때 우리 직분자들은 어떤 원칙을 갖추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거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에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5가지 원칙을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지명이라는 것은 아무개 하고 그 사람을 꼭 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독교의 그 단어로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를 소자, 목숨 명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나는 사명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을 할 때는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가 찾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 가질까? 어떤 회사 들어갈까? 뭐를 전공할까? 막 이렇게 우리가 주체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반대예요. 내게 하나님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기도할수록 말씀을 알수록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서 쓰고 싶어 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소명.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선 거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느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진정성은 이 사명감이 느껴질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말씀을 했는데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꽉 차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은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그 받은 은사가 뭐냐? 여기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 방면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 노래를 잘하든지
또 뭐 글 쓰는 재주가 있든지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나요. 이걸 보고 은사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그런 영적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 이거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 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능력. 그리고 재주하면은 이걸 종합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제작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나? 목사하라고 하는 건지, 장로하라고 하는 건지, 권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도 내게 그 기도의 은사를 많이 주셨는지, 봉사의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하셨는지, 다 은사가 달라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연구. 여기 연구라는 말을 여기 4절에 썼는데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랬어요. 연구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연자가 갈연자예요. 갈고 닦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발전이 안 되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감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구라는 것은. 뭘 연구하느냐? 정교한 일을 그랬어요. 정교라는 말은 아주 그런 깊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솜씨가 좋게 누가 봐도 아주 정성이 가득하게, 이게 정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력을 드러내라 그 말이죠. 그러려면 연구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일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이지 뻥뻥 놀아가면서 뭐 취미생활 하면서 자기 삶을 다 영위하면서 하나님 일 못해요. 뭔가는 남다르게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과 은과 노스로 또 보석으로 나무로 이렇게 성막을 하나하나 지어라 그랬어요. 뭐 보석 하나도 굉장히 정교하게 이걸 갈아야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냥 보석 원석 가지고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걸 놀랍게 기술을 거기에다가 가미시켜야지 그 본래의 빛이 나오듯이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네 번째, 6절 상반절에 보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 여기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그랬어요. 이 총감독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고 지금 보조 감독이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함께해라. 총감독과 부감독이 힘을 합해서 해라. 그 다음에 그 두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6절 하반절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 일꾼들이 이제 붙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책임자가 있고 부책임자가 있고 여러 일꾼들이 거기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 이와 같이 하나님 일은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다. 교회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문화 사역을 하든지 복지 사역을 하든지 전도 사역이든 기도 사역, 중보기도 사역이든 다 같이 해야 거기서 힘이 뭉쳐질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순종을 마지막에 주셨는데 이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기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 설계도가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11절 하반절에 그랬죠.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 제껴놓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면 하나님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는 하나님이 설계해 놨어요.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일 해달라는 거지 자기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 목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고 장로도 하나님을 위해 세우고 모두가 하나님께 맞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완수가 안 된다. 항상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 가면서 설계도를 잘 봐가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5가지 원칙만 갖추고 일한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영적인 이러한 소명, 사명감, 또 성령의 능력, 또 열심히 노력, 서로 협력,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세상 일도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꼭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